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의 역사하심, 사역하심에 따라 나눠서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깃발 꽂으니까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예? 예,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또 여호와 로이. 뒤로 갈수록 잘 이렇게 안 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말이 여호와 로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고치시는 하나님, 뭐죠? 예,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치료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멀쩡한데요? 그 심각한 병입니다. 그거. 어떤 누구도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사랑이 충분히 있을 만큼 그런 사람도 없고, 그죠?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말을 안 듣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시죠. 안 듣죠. 그 의사가 아무리 용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잘 고쳐도 그 처방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가고 의사가 얘기하면은 좀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 보려고 해야 될 텐데, 에이, 내 생각에 그거 아닌 것 같아. 돈만 들이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앞부분에 쭉 나오죠? 병이 없는 이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앞에 건 썩 빼고 고쳐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병 고치는 것처럼 정말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한다는 게 고치는 거죠.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고치는 거, 이 길이 쭉 가야 되는데 뭐가 튀어나가고 그 길을 못 가면은 그걸 치워버려야지요. 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잘 돌아야 되는데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갖고 피가 잘 못 돌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약으로도 하고 운동으로도 하고, 근데 너무 심각하게 막히면 시술로다가 뚫어줘야 됩니다. 그 혈관을.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치료하는 것인데, 이 병이 들게 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더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 좀 나누다 보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만병의 근원이죠. 내 욕심입니다. 욕심. 죄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고치기 힘든 겁니다. 나는 별로 욕심 없어. 과연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심 없게 보이게 하려는 욕심도 있는 겁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남들 보기에 내가 정말 몹쓸 놈같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심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고 싶어, 보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밥 먹을 욕심도 없어. 뭐 먹고 싶지도 않아. 그럼 죽잖아요. 그죠? 욕심의 방향성의 문제죠. 거룩한 욕심은 성경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이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좋게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되는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단 거 좋아하고 근데 입에 뭐 좋은 것만 틀림없이 병 옵니다. 그거 그죠? 딴 사람 일하고 땀 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전혀 난 그러고 싶지가 않아. 누워만 있고 싶어. 이 욕심 때문에 병납니다. 분명히 병납니다. 그대로 하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정말 내가 내 몸에 유익한 거 솔직히 요새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하고 내 육신에 좋을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병이 됩니다. 육신만 그럽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책 보고 성경책 보고 그런 거는 정말 시간 내고 뭐 내고 아주 온 정성을 다해야 겨우 한 장 볼까 말까지만 이상한 TV 프로그램 뭐 그거 뭐 얼마나 그냥 저절로 눈에 갑니까? 그죠? 자극적이고 정말 봐서 안 될 것들은 더 눈에 가죠.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병이 되게. 정말 욕심이 모든 것의 문제와 병의 근원입니다. 자, 근데 혼자 내버려 두면은 그냥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병이 오는 원인, 이거는 더 무섭습니다. 이것은 전염입니다. 전염. 아니, 희한하게 교회에서 이제 무리들 모아서 더 친목을 다지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성모임들을 만들고 또 옛날엔 구역을 갖다가 짜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연령대별로 청년부까지 딱 짜고 그럼 모여서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걸 하면은 좋은데 이상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의 것을 따라갑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도 보면은 자기 혼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모여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여서. 희한하죠. 희한하죠. 이게 개인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전염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왜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가? 모이면은 더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이 모이면 더 커집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도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아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사람들을 하나님 밖에서부터 끌어오는 것,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같이 사상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게 되는 게 교회의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면은 밖으로 불러내오다는 얘기입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거. 거기 들어가갖고 그렇게 전염되면은 큰일 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을 이 헬라어로 모이칼리데스, 다른 외가 사람하고 정을 통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과 똑같은 말로 세상과 벗이라는 말은 이 문맥상 같은 의미로 이게 같다는 것으로 쓰였는데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하고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똑같지만 헬라어는 필라우세 한 것처럼 우리 사랑이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쪽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늠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감정적으로 동질감을 느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들하고 섞여서 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보면은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뭘 제대로 알고 있나? 이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었으니까 어디 그 갈릴리 그 이상한 동네에서 온 사람이 성경이나 제대로 알겠어? 하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알고 있고, 응?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대로 행하면 돼. 그럼 구원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주니까 좀 우쭐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당신은 뭐 아는 척하면서 당신 주변에 이웃들 보니까 손창기, 세리, 그 범죄한 사람들, 그런 이상한 사람들만 옆에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얘기를 해주죠. 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아이고 야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하고 도망가 버려요. 또 교회 일들을 하는 장로님, 권사님 그런 같은 부류라고 볼 수가 있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보고 아유 끔찍해라, 대낮에 무슨 이런 일이 있어? 그러고 또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응급조치를 해주고 여관에다가 데려가서 씻기고 그 주인한테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죠. 너도 그렇게 돼야 된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그냥 나는 괜찮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여기서 이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죽어가는 상태를 보고 그를 건져내서 그를 올바르게 살리는 것이 이웃이지, 그 이웃의 말에 어떻게 하다가 뭐 강도를 당했는데 다 강도도 뭐 내가 옛날에는 뭘 하고 막 그래서 그랬어. 당신 참 훌륭하네. 그러면서 거기서 친구 되라는 얘기인가요? 그 사상에 동조되라는 얘기인가요? 그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똑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건져내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동화가 돼갖고 그와 같이 누워서 난 아파 죽겠어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 그들에게 나아갔고 뭘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상태를 똑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동질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죽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되죠. 내가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되버리더라. 거기에 동화될 필요 없습니다. 거기 끌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속에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과 또 주변 사람들의 동요 때문에 전염이 돼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이유가 극명하게 나오죠. 하와는 자진해서, 아담은 전염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한 거를 못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전염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손도 안 씻고 뭐 아무거나 만지고 막 그러면서 막 눈 비비고 코딱지하고 걸리겠죠? 걸리겠죠? 그런데 어떤 병에 대해서 항체가 이미 딱 있다면은 또 괜찮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한테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꿔서 아담이 먼저 사탄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러고 하와한테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랬으면은 아마 하와는 안 먹었을 것도 같습니다. 참 남자가 더 쉬워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적으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것도 같습니다. 이 상태에 빠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개구리 얘기 아시잖아요. 끓는 물에 개구리 넣으면 팍 튀어나옵니다. 근데 천천히 밑에서 불을 가열하면 미지근하게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익어 죽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살아도 그냥 평안하게 분란 일으키지 말고 막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젖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독한 사람들은 뭐 담배 끊는 사람들 독한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약을 갖다 처방을 갖다 하고 뭐에 날마다 하루에 얼마씩 꼭 먹으라 할 때 이거 철저하게 지키고 운동 철저하게 하는 우리 어머니 같으신 그러신 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세상과 내가 얼마나 지금 물들어져 있나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날마다 당뇨 걸린 사람들 당뇨 체크해가면서 혈당 올라가는 거 보고 혈압 체크하고 왜 그럴까요?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렇게 크게 달랄까 싶은데 어떻게 내가 지금 물들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요만큼 나갔다고 별거 아니네. 내일은 이만큼 나갑니다. 한 1, 2년 지나보시면 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자, 무엇으로 고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거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자,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의형제 맺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를 받아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속에는 이제 죄로 인한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부터 난 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오는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씀, 이것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다 이어져 있어서 뼈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형태는 갖출지 몰라도. 왜냐하면 움직이게 만드는 건 근육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것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에스겔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군대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들 통해서, 내 인생의 힘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하나님,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아기 낳는 것도 못 낳겠죠? 그죠? 못 낳을 것 같습니다. 자, 엄마가 되신 분들, 아이를 한번 낳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더 한 단계 올라간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전과는 다르게 된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결혼을 통해서도 한 단계 달라집니다. 학생들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가끔 결혼을 안 하시고 나이가 5, 60대까지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뭔가 다릅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애 같은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 않으신 노처녀로 오래 사시는 분들 보고, 그럼 뭔가 좀 다릅니다. 나 외에 주변을 생각하는 것들을 넓혀주시는 것,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또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인데, 사건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그냥 이삭의 장막에서 있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욕심을 더 부려서 형의 축복을 자기가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3일 밤낮을 잠도 못 자고 도망만 갔습니다. 형이 잘 뛰거든요. 사냥꾼이거든요. 더 기운도 세거든요. 나 잡히면 죽는다 싶어갖고 잠도 안 자고 뛰어갔어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털썩 쓰러져서 돌을 비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가 베델이죠.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주님 아니면 큰일 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발판 도약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자, 고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꼭 고침 받아야죠. 그대로 가면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있는 우리들도 뭐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자꾸 향하거든요. 왜 그렇게 뛰다 보면 걷고 싶고 퍼지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고 그죠? 얼마나 인간의 욕심은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기 힘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거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 보면은 밤새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자 하나 세상으로 가랍니다. 세상 가랍니다. 세상에서 저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내랍니다. 근데 나가면은 또 힘들거든요. 또 힘들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진실로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는 것도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고백이 되어져서 난 정말 복음만 아니라면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 전도만 아니라면은 난 정말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어쨌든 내가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면은 그대로 향할 것이다. 아우, 세상은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육신은 조금만 찔러도 아우 피나네 하면서 그렇게 육신을 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위합니까? 어디? 저만 그런가요? 내 육신처럼 하나님 한번 위해 봅니까? 언제?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중에 방황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내과, 외과, 안과, 치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진료 항목이. 첫 번째가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운명, 팔자 있습니다. 그거 통계학입니다. 솔직히 보면은 사주팔자 보는 거. 거기가 주로 몇 달, 몇 날, 몇 시 이게 사주거든요.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시간, 일, 날짜 그리고 또 시간. 이게 사주인데 거기에 엄청 얽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주에. 그리고 그렇게 굳이 사주팔자를 아니더라도 요새 뭐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러죠. 지가 뭐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이재용 회장이네? 그럼 뭐 더 이상 노력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죠? 태어나 보니까 아빠 엄마도 없고 내가 고아원에 있네? 어떡합니까? 그죠? 정말 이게 내가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운명 팔자 이런 것들에 붙잡힌 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번영될수록 자기가 태어난 이 포지션을, 이 위치를 바꾸기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 우리 권사님, 전사님 세대 때는 그래도 살기가 쉬웠는데 자기네 때는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은근 또 이해도 갑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기회가 거의 평등하게 있어서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딴짓 안 하고 어느 정도 직장생활 20-30년씩 하는 분들 웬만하면 집 한 채씩 다 있습니다. 어디 뭐 크게 사업에 실패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대부분 그 정도 되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한테 받거나 융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예 기회조차 사라져버립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러면은 상류층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지금 따봤자 뭐 하도 많은 중에 그냥 그게 그거고. 그리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가끔 나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나면은 바다의 용들이 왕따를 시켜서 못 산답니다. 개천. 그렇죠. 자기들끼리의 클럽이 다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거기 못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운명과 팔자를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거기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성금, 족상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상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더 이상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딸인데요. 어디 회장 딸 될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진료 항목은 우리의 성격, 인격까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변하기 어렵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인상은 아직도 좀 무서운 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안경 벗고 막 인상 막 주면은 웬만하면은 다. 그런데 한번 제가 맘먹고 좀 겁 좀 줘보려고 어디서 좀 무섭게 해보려고 말을 해보니까 말투가 너무 부드러운 겁니다. 지금 목회를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40-50년씩 되고 10몇 년씩 넘으면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하는 그거에는 금방 따라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은 그렇게 호수 안에 있는 돌멩이처럼 몇백 년, 몇천 년을 물속에 있는데 깨보면 하나도 물이 안 들어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보고 예수님 믿어라 사도 바울처럼 무슨 소리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줘야죠. 예수님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바뀌어졌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자존심은 외모에서 온 거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존심은 연설 잘하는 것에서 온 거 아닙니다. 학식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자기 논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부터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어쩜 그렇게 초등학문이고 쓸데없는 것이었을까. 그러니까 근본부터 바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다혈질입니다. 금방 잡으면 주여 좋습니다. 무서운 것도 없이 막 예수님한테 뭐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칼 뺏어갖고 막 귀를 자르고
근데 약간 좀 무서웠으니까 귀를 잘랐겠죠? 제대로.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쫄보처럼 쫄지도 않고, 사람들만 오면 쫄아갖고 그쪽 숨어서 예수님 잡혔는데 하고, 근데 담대하게 그를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다시는 이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하고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안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베드로가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되게 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왜 쓸데없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단체로 뭐 이상해졌어? 나는 예수님 그 창자국에 손가락 찔러보고 여기 손에 못 받쳤는데 그거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아, 굳이 왜 못 믿을까요? 왜? 같이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했던 자기 동료들, 같은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그 의심도 참 그 정도 되면 이상한 의심입니다. 그죠? 아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 안 하신 게 자기한테 유익하지도 않아요. 그죠? 아직까지 그 무리에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 무리가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안 믿더라니까요. 죽어도. 이 의심은 뭡니까 도대체가? 우리에게 살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끝끝내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굳이 안 믿을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뭐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해결돼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야, 일로 와봐. 여기 손가락 넣어봐. 여기 만져봐봐. 만져보지도 않죠. 봤는데. 근데 예수님이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 여기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성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게 좋아요. 나는 성경도 이 신약 성경이 좋고요. 나는 찬양도 복음성가보다는 이 찬양이 좋아요. 나는 이 고쳐져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 인격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취향은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내 취향 끝까지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취향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것이 내 성격, 인격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고쳐주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꼭 예수님 못 믿을 환경 같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그 부인과 더불어 그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로 이끌고 범죄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근이 있게 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과부의 정말 삶의 이유는
자식이죠. 남편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가뭄이 3년 6개월까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할 수 것도 없습니다. 딱 한 번 먹을 이 기름하고 거기는 밀가루 반죽해갖고 떡을 구워 먹는 나라니까 밥 쪄서 해먹는 나라가 아니라 딱 한 번 먹을 거 밀가루랑 기름이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둘이 먹고 죽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똑같은 환경인 것 같은데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집니다.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죠. 엘리야가 나 먹을 것 좀 다오. 근데 아휴, 내가 진짜 우리 집에 지금 딱 마침 요거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해먹고 죽으려고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 하나님의 사자니까 닥지 말씀 순종해서 이거 드십시오. 먹고 잘 사십시오. 그 말에 어쨌든 순정을 보고 앞부분에 얘기한 출애굽기 15장처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말씀처럼 그 말씀 순종할 때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전파할 수 있는 신분으로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본업은 목축업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헤브론과 그 주변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거의 지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야지 정상이죠. 본업이 따로 있는 이 양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뒀습니다. 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 썩어 들어간 부분을 도려내고 제대로 된 것, 제대로 된 삶이 도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쳐진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돈 많아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공부 잘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장사가 잘 돼서 몇백억 벌어도 그거 뭐 하겠습니까? 몇백 벌면 뭐 괜찮을까요? 뭐 솔깃하신 것 같은데 별로 소용없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 바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바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옮지 말고 우리는 복음 전가하는 거 잘 못하면서 왜 이렇게 잘 옮아올까요? 병은 또. 그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잘 그렇게 못하면서 불신앙 같은 거 뭐 그런 건 되게 잘 옮아옵니다.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내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